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아버지 내 손을 당신의 옆구리에만 밀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 들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나의 심령 가운데 주는 살아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나 불신 많은 나 내 마음 가운데 죄와 상처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그분께 나의 것을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심령 가운데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성령 주님 싸우니 십자가와 부활 앞에 근거를 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들려질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셔서 나의 물심과 나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셨네. 예수 다시
그 신사랑 그 신평화 주염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모든 것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나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이 없는데 안에서 이겨.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시간 나의 믿음이 반석된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대신 부활 대신 그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아버지, 이 시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망 권세 가운데에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패배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내가 잠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 속에만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반석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속에 널리 전파되고 뿌리 내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문교회가 2026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며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4월 19일 다음 세대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양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가족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잘 보살피게 하옵소서. 병 환자들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은총으로 속히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사이판 단계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영창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33번 부활절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이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신약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본인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하며 그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함께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3시 부활절 연한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9일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사이판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울산노예 정기회가 4월 13일 또 14일 이틀간 우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후 마친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협력해 주시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최현재 군, 최도영 집사, 이현정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부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 희망 주는 말 합시다. 우리 피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신문사에 찾아와서 편집장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예수란 말이요. 어서 나를 강고에 내주세요. 강고에 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집장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식구들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진짜 메시아면 어쩌려고 나를 그렇게 대접한단 말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서 강고를 내주시오. 그러자 편집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혹시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모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자신을 광고에 실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편집장이 한마디를 던지자 얌전히 신문사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조소, 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러면 온 신문에 당신 이름으로 당신 이름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은 많지만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을 보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죽고 나서 탈 수 있는 보험금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오늘 하루는 여전히 세상 논리에 눌려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고 도망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만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도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이죠.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정도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노망이 안 들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욥도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욥처럼 그러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욥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의 아내는 아예 욥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서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죄를 당한다, 이런 형벌을 당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욕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욥이 그렇게 극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불을 붙여도 심지어 7배나 뜨겁게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활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부활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그날 그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죽자. 3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 의에 대하여, 내 혈기에 대하여, 내 자존심에 대하여, 내 자랑과 정력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는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사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대하여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무것도 죽은 것이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오신 것은 아닙니까? 죽는 것이 없는데 어찌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이제후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죽었을 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은 쇼타임입니다. 짧은 시간, 즉 시한부 인생이란 것이죠. 이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퇴직이 8일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몸을 아주 사리는 아주 겁쟁이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 자각 중독증에 걸린 이 불치병 환자하고 파일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분은 원래 건강한 분이었는데 불치병에 걸린 그 환자의 파일과 바뀌어 버린 거예요. 졸지에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는 고심하다가 이왕 죽는 거 화끈하게 순직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위험한 현장에 자원해서 뛰어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죽기로 결심하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날아오는 총알도 그를 피해가는 거예요. 적사필생, 필생적사라고 죽고자 결심하니까 죽기는커녕 초인적인 사람이 돼서 급기야 유공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금 타려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고자 할 때에도 이런 능력자가 되는데 하물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이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다시 사는 삶, 얼마나 흥분되는 삶입니까? 또 얼마나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런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못해서, 내 의가 죽지 못해서, 내 자랑이 죽지 못해서, 내 혈기가 죽지 못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고 조금만 내 신경을 건들고 조금만 내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참지 못합니다. 분노장애처럼 그렇게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선한 것들이 산산이 다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게 되는 겁니다. 어물쩍 망신은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시키고,
하나님의 망신은 누가 시킵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때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할지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게 하신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질병과 죽음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영생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목을 조여올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자, 매일 죽자, 범사에 죽자, 수시로 죽자.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혈기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죽음까지도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국회에 연설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2판 4판이다. 깡생 깡사, 무슨 말인가 압니까? 깡으로 살고 깡으로 죽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보스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보스가 되는 줄 아십니까?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 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곱상한데 덩치도 작은데 그런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보스가 되느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까짓거 죽자, 예수 안에서 죽자, 십자가에서 죽자 이러면 사탄은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을 때 음보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자. 34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시며 또한 힘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청소년쯤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원하는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도 참 대단하죠.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마 번제할 제목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을 주셨다면 능히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다시금 돌려줄 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다비다도 보세요. 병들어 죽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비다여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유두고도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나가면 죽은 내 믿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내 신앙도 다시 한 번 더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계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부활 신앙인 겁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죽을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좋은 버릇이 뭡니까? 부활신앙이란 것이죠. 부활신앙마저 거르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세속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PPT 띄워줘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4장 33절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로마서 6장 9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고로새서 3장 1절 넘겨주세요. 끝입니까? 이만큼 많게 하나님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그 후에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들이 죽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소식을 믿기가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 살아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만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씨에 대해서 부활이 하고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일찍 죽는지, 왜 사람이 또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될 사람은 늦게 죽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은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보험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도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내 의와 내 혈기와 내 자존심과 내 정욕과 내 모든 것을 받고 아버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주신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죄와 싸워서 지고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줄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안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무기력하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버지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울산에 있는 전 교회가 뭐 합동 통합, 고신, 성결 할 것 없이 감리할 것이 온 교회들이 울산이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 나온 대로 우리 주보에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야외 공연장 태화경 옆 그 보면 부스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큰 부스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찬양 성가대가 10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0명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 계란 한 판, 4000판을 준비해 놨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광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 것을 염려해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올 경우에는 뭐 교회차를 이용한다든지 카풀로 오시든지 그렇게 좀 이용해 달라고. 그지 주차 공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광고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태화교 밑에 있는 남구 둔치 거기 가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식사 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4시 반부터입니까? 찬양 콘테스트 찬양 뭐랍니까 그거를?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4시 반부터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까지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참석하셔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비가 어제 와서 다행이지 오늘 안 와서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부활의 날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을 맞아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나갈 때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목적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과 1,000번지를 드립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와 주일학교와 또한 헌금이용과 식당 봉사로 또 아버지 찬양팀으로 수고한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마음속에 왕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